대동교회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했나요? 정말 그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혹시 이 영상을 이제 틀 때에 그냥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지 하면서 그냥 켠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추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바로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깨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영상을 틀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목사님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계속 해오던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친구들을 한 명 생각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같이 해봅시다. 자, 친구를 한 명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라고요. 자, 하라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친구 기억 잘 안 나면 목사님이 영상 만든 거 있어. 대동계 친구들 사진 하나하나, 선생님들 하나하나 만든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더. 자, 생각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다른 친구 생각하고. 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흩어져 있어도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지난주 말씀 주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었죠. 자,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자신의 마음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이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내 안에 죄된 모습들이 보여지거든 주님 앞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내 마음 안에 깨끗한 마음들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날마다 이 말씀 잊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자, 이번 주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이번 주 말씀이 어디냐 하면 바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 함께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89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성경을 찾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 내가 걸어가는 발에 등이 되어준답니다. 여러분들 밤에 캄캄할 때 등을 들면 전구를 딱 이렇게 전등을 딱 켜면 밝아지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가는 길들에 등이 되어주고 또 내가 내 삶의 길에 또한 빛이 되어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바로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결국 우리는 인생에서 방황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맞는 길인지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그런 방황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좀 다 외웠습니까? 우리 함께 좀 암송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자, 암송한 줄 알고 좀 칸을 비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빈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발의 등이 되죠. 그리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좀 더 가려보겠습니다. 시작.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자,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길입니까? 내 길이죠.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 외운 줄 알고 마지막으로 함께 해봅시다. 시작. 아멘. 누님,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내 인생 방황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겠다고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게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려고 그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사막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40일간 배가 고프니까 너무 배고픈 겁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어서 먹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어떻게 이기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한마디로 사실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시험 뭡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자, 높죠.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내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당연히 보호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마귀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많은 땅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거 보여주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받는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두 가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배고플 때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줄 때에 예수님께서 피하지 못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 같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피할 수 없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인도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겁니다. 우리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무슨 마귀가 바보인가? 나도 예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걸 아는데 마귀는 무슨 바보인가? 근데 마귀의 특성을 아셔야지 이 일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본래 천사였습니다. 존귀하게 만든 천사. 근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복음을 정말 그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 알까요? 바로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마귀에게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귀가 방해를 하더라도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의가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방해하는데 말씀에 100점 맞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 하면 그냥 목사님 삶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첫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정말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없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게 됩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먼저 가서, 여자에게 가서 네가 이 선악을 알게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말했고, 거기에 눈이 마음을 뺏겨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 죄를 같이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살아가는데 마귀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도 여전히 나한테 부족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친구 사랑해라고 말해도 주님 내가 사랑할게요 라고 알아도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100점 맞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만 없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미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쫓겨났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지로 치면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99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되십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배고픈 가운데서 정말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에 만들어 먹지 못해서 안 하신 걸까요? 이것이 시험이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떡이 아니라 우리 먹을 것, 그것을 통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명확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마귀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조건에 100점을 맞으셨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8절을 함께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온전히 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도 용서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칭함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이런 일을 하셨구나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걸 꼭 명심하고 성경책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것을 보여주시려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렇게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참 연약합니다.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삶으로 통해서 보여주셨겠습니까? 말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날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대로 우리 걸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우리는 시험을 안 받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지금도 일을 합니다. 물론 그 마귀의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근데 그것을 뒤엎어놓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갈 그런 능력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 일들을 마귀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그 4절, 7절, 10절을 읽었는데 이것은 각각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알려주셨냐면 너희가 마귀한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마귀에게서 승리한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설명해 봅시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이 되어 먹게 하라. 정말 마음이 힘든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마귀가 다른 말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어떻게 유혹할까요? 똑같은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네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겠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렇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니?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어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도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 이겨내겠습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마귀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있어야 살지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광야에서 40일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하신 줄 아십니까? 40년 내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얼마큼 내려주지 아십니까? 하루 먹을 치만큼만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불안한 겁니까? 여러분들 나는 뭐 때문에 불안한 겁니까? 돈이 오늘 쓸 것만 있으면 불안한 겁니다. 왜? 내일 정말 내가 쓸 것이 하나님 주실까? 라는 그 마음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루 살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마치 그게 아닌 것처럼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려면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런 시험을 해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줄 내가 시험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이런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어떻게 되면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가 높은 곳 딱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보여준 다음에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웃긴 말 아닙니까? 마귀가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삶이 힘들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는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 신앙 교회에 나가지 말고 이런 일을 하렴 라고 말하면, 네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네가 공부해야지 하고 정말 멋있는 선생님이 다 손 내밀어서 우리 주일날 빼고 1년만 공부하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부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모든 걸 준다고 해도 줄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그냥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 수능 전날에 하나님께서 몸 아프게 하시면 우리는 시험 칠 수 없습니다. 좀 얼마 전에 이야기는 하지만 수능 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능 자체가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은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 생각해보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타협하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는 줄 알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회개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신 일들이 많는데 정말 그것들이 정말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가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에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시험이 찾아왔다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고 아버지 주님, 나를 의로움 삼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마귀가 나의 마음들을 어렵게 합니다. 아버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멀리해서 아버지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을 때에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서 정말 자신의 삶이 죄악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학생들이 있다면, 또한 선생님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는 교사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부장님, 총무 선생님 포함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중등부
중동부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중동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먼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 붙들어 주시고 총무 선생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교사 선생님들 한 마음으로 주의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들을 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아갈 때 삶에 무거운 문제가 있거든 또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학생들의 영적인 필요도 알게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임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임원들 정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자신들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학생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사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아버지 우리 중등부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서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마음 상한 아버지 주님 영혼들이 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두려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정말 각처에서 아버지 이 때문에 나라가 몸살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이 재앙을 아버지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고 또 회개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곳곳에서 아버지 주님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 마음이 어려운 자가 있거든 주의 은혜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1907년에 그 부흥의 운동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주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4월 15일 총선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등부가 교사와 학생들 임원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대동교회 친구들 30분 동안 또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 말씀 암송하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밥 먹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동교회 중동부 친구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가 승리하세요.